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성고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바르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는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죄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행로가 잘못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행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선언문이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세상의 학문을 익히고 명예를 존중하고 권력을 탐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믿음의 삶을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삶에 대한 인생 행로에 대한 선언문이 이 말씀이지요. 자, 이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 생존의 본능, 삶의 방식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힘껏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얻지 못했다고 애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고 원하여 그것을 애타하면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얻었습니다. 손에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은 그걸 얻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걸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얻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그걸 얻어야 된다라고 지금껏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다. 왜 그럴까? 그러면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거 얻으려고 애쓰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도 뭐 복 주세요 복 주세요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다 죽었다 그 말이지요. 네.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 가지려고 하는 것, 애타하는 것,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그런 것들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럼 예수를 왜 믿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제일 크고 궁극적인 건 구원이지요. 천국이지요. 영생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죄의 몸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산다는 거지요. 그런데 나는 안 죽고 그것만 달라고 하니까 이게 좀 머리가 좀 안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산다 그런 말인 거지요. 첫째 아담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겠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지요.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다 첫째 아담이 원하여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 같이 지금도 수많은 이 땅에 첫째 아담의 후손인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겠다고 하는 거지요. 자꾸만.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이 얻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인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에 이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이지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겠다고 하는데 얻기도 하지요.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그렇게 보일 뿐인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것이 곧 죽음에 이르게 되고 멸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지요? 이렇게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죄인이 되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인 거예요. 이것이 비단 너 나를 가릴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 그 말이지요. 네. 로마서 3장 찾아봅시다. 바빠서 그냥 넘어갈까 그랬는데 3장 로마서 3장 23절 243페이지 시작. 모든 사람이 못 찾았어요?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말인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거지. 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이 아니라는 말인 거지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돈 하면 돈의 종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 세상에 뭔가를 내가 얻으려고 하면 그 얻으려고 하는 그것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으로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보면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종이 되면 그것은 의에 이르는 길이고 그것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라는 네. 말인 거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한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다. 바울의 선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선언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참 많이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작정도 하고 다짐도 하고 많이 해봤는데 참 살아온 인생을 보면 오늘도 25년도 뭐 마지막 송년주일이라고 뒤돌아보자 그러는데 뒤돌아보면 뭐 이렇게 못 살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할 말이 없어서 톨스토이가 단편 소설을 썼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읽어보셨죠 다들? 안 읽어보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그리고 아주 두꺼운 책도 아니고 단편이에요. 그 책을 보면은요 구두수선공인 시몬이 아주 가난해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어렵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가지고 살아 시장에 갔다가 오다가 눈밭에 벌거벗은 채 쓰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눈밭에 한겨울에 러시아에서 있으면 살아야 죽어요. 죽죠. 그래서 그 남자를 들쳐업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사실은 천사예요. 그런데 천사인데 하나님이 시킨 일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벌을 받고 쫓겨났어요. 땅으로 이제 내쫓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 문제를 내줘요. 숙제를 내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너는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요 세 가지예요. 이 문제를 해답을 알아야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거벗이 쫓겨났는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악함, 선함.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 본능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나만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있지만 그래도 타인을 향한 연민도 있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랑이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게 뭘까? 내가 모르는 게 뭐지요? 없는 게. 사람에게는요 내가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시기를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시기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현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잘, 정말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살죠. 밥만 먹어요. 고기도 먹지요. 사람은 사실은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물질적인 욕망도 있고 이해적인 그런 계산도 하고 뭐 이런 세상에서 자기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만 말을 했어요. 그 책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뭘 심어놓았다고요? 사랑을 심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열몽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의 대상인 거지 심판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거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요. 네. 자, 그런데 본문 11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안디옥이에요. 이방이지요.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지금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왔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이 오니까 게바가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번쩍 일어나서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 안 먹는다라고 하는 걸로 하려고 지금 나가버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지금 그 율법을 나는 지키는 거예요. 나갔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니까 누가 또 나가요? 바나바도 나가더라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따라 나가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바울이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나갔는데 실제로는 지금 여기는 지금 이방이잖아요. 이방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자, 무슨 말이에요? 아니
복음을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렇죠? 복음은 뭐지요? 모든 사람이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 그렇죠?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지요.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해서 여기에 지금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가 아닌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에 지금 이분들이 와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 말이지요. 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사실 복음이 거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으니 예루살렘 사람들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를 원했지요. 직접 듣기를 원해서 지금 베드로가 여기에 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베드로의 말도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보고서 뻗어 일어나거든. 자, 그래서 보세요.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나다쳤다고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수제자였던 사람이 베드로요. 네. 그럼 감히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니까 베드로가 대들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변명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래요? 지금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행동은 이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복음을 복음답게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일들인데 지금 그게 깡패인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으로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지금 본이 되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유대의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해서 유대인들도 바나바도 여기에 넘어가더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래서 책망을 했다 그 말이지요. 참 이게 여러분 공인이라면 공인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지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내 집안에서 혼자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따라할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공인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지렁이가 나오지요. 근데 지렁이는 나왔다가 못 돌아가고 다 그냥 길에서 밟혀줄 거예요. 왜 그러지요? 길을 몰라? 길을 모르는 게 아니라요. 지렁이는요 머리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지렁이는 머리가 없어요. 그냥 앞뒤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길 찾아 헤매다가 그냥 밟혀 죽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어지러웠어요. 옛날부터 어지러웠던 거예요. 원래부터가. 그런데 지도자가 제대로 되면 여러분 사울이 어지럽혀 놓은 세상을 다윗이 왕이 되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지도자 노릇을 하니까 나라가 탄탄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세대에 르호보암이 있으니까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공인으로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면 그뿐만이 아니라 그 내게 속한
많은 사람들이 떴어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 시대. 사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시대자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지금 환율이 1,480원이 넘어서요. 1,500원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환율이 1,500원이 되는 게 딱 2번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시죠? 이 나라가 세워지고서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간 때는 딱 2번이라고요. 언제냐? IMF도 1,500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때는 국제금융위기.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지요. 그때 여러분 IMF 때 살기가 좋았어요. 실패했어요. 많은 사람이 자살했어요. 우리는 원래 가난하니까 원래 가난한 사람들은 몰라. 그래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돈을 썼던 사람들은요, 참, 진짜 망했어요. 진짜 힘들었다고. 그런데 지금 이 사회가요, 그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위험한지에 대하여 매스컴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사회가 지금 얼마나 심각해져 갖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뭐 박나래가 어떻게 됐고 뭐 전현무가 어떻게 됐고, 아니 박나래 전현무는 벌써 옛날부터 그냥 뭐 무슨 우유 주사인지 무슨 주사인지 막 벌써 옛날부터 했던 얘기들이요. 근데 왜 요즘 그거 다 터뜨려가지고 맨날 그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텔레비전에 맨날 그 얘기만 해.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북한이 지금 핵잠수함 8,700톤 핵잠수함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거 보여줘서 다 이렇게 그냥 뉴스. 뭐 세상에 북한 방송을 남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보게 해야 된다. 그게 대통령이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북한 방송이 우리나라 민영 방송 같은 방송입니까? 그게 선동 방송입니까? 선동. 아니 선동 방송을 왜 한국 남한 사람들이 이걸 봐야 되냐고. 참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돼. 국회의원들이 그걸 발의했어요. 헌법으로. 그럼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폐지해도 돼요?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어요. 참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은 어두워요. 그러면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해야 돼요. 정교분리. 여러분 아니 정교분리는 그게 말이 됩니까? 구약 선지자들은요 그 왕한테 그걸 말하다가 죽잖아요. 거기 정교분리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나라요. 3.1운동을 보세요.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을 보세요. 여기 제암리 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 그냥 불타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안 하고 잠잠해요. 잠잠해.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들이.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아닙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가만히 있어요. 조용. 아이 정치 얘기하지 말어.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그래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술 먹은 교회 가서 다 그냥 뒤집어 버렸어요. 다 수색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끽소리도 못하고. 아이고. 하여튼 그래. 그래서
복음을 복음답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책망할 줄도 알아야지.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그 말이지요. 진리를 진리로 그렇게 바르게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 왜 의롭게 되지 못합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래요. 죄인입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겁니까? 죄인이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245페이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언제? 죄인이었어요. 이미 죄인이었던 그런 사람 때 우리 죄를 주님이 오셔서 대신 갚아주셨다 그런 말인 거지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 누구요? 아담이죠. 아담. 이미 우리는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요, 잘못 행할 수밖에 없는 욕심, 탐욕, 이기적인 욕망,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이지요. 야곱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야곱이 아예 뱃속에서부터 그냥 자기 형과 바퀴꿈치 치고 태어나오잖아요. 다윗이 내가 잉태할 때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일들이 비록 나는 지금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할지 몰라도 그 행위는 내가 보기에는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있다고. 자기는 좋은 마음인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 쪽은 어떠냐 그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냐 그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먼저요. 내 걸 내려놔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산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행위로 아니다 그 말이지요. 여기 지금 개반은 슬쩍 도망.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제자들을 찾아가지요. 베드로를 찾아서 그 갈릴리 바다를 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이놈아 왜 그랬냐 그러세요? 아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몇 번? 세 번이나 그렇게 물으세요.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영화 라이온 일병구하기라는 게 있어요. 보셨어요?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라이온 일병구하기라는 그 영화는 아주 유명한 영화예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소대를 보내서 그 한 사람을 데려오려고 소대가 전쟁터를 누비며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전쟁터를 찾아다니니까 가는 데마다 부딪히지요. 접근하고. 그러다가 찾았어요. 찾아서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그 저녁에 독일
그 부대를 공략을 하잖아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싸우잖아요. 그랬더니 그 소대장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는 전투에서 빠져. 와. 그래서 그 친구는 살리고 소대장은 총에 맞아 죽어갑니다. 소대가 다 잡혀래요. 소대장이 그런 얘기하지요. 너는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 그러니 우리 생명까지 내가 다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 하나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러지요.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그 소대장의 무덤에 가가지고 자기 후손들을 아들, 딸, 손자, 며느리 다 데려가가지고 참 격려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미 나는 내 생명은 죽은 거예요. 만약 안 죽었으면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은 죽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껏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 걸로 살아요? 내 걸로 사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데 바울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안 죽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라연 일병 구하기를 보면요, 영화인데요.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고 보는 거예요. 전쟁 영화인데. 두 번째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는만 그러지 않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요. 비판하고 심판하고 누군가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인 거지요.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며 살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면 대접만 받아요. 비판도 받아요. 사실 눈치껏 요령껏 요렇저렇 살아가면 오히려 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리를 말하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사랑하며 살고 베풀며 살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내 걸 주면서 살아가는 게 쉽겠느냐 그 말이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서.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좋은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처럼 살아갈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 1년 동안 그야말로 우리가 희노애락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분노할 일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내 편에서 해석을 하면 그건 다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좋았다라고 하기도 할 것입니다만은 내 편에서가 아니라 저들 편에서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다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야곱이 험악한 인생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그 노예 종살이가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려 가시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세워야 했던 거 아니겠냐고 말이요. 나라는 사람 별거 아닌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셨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종인들 어떠하겠느냐 그 말인 거지요.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내 편에서 보면 늘 언제나 우리는 험악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러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요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얻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